역사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206일째입니다. 에스겔서 34장, 35장, 36장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고 다시 내가 내 백성 회복하시겠다는 거에 하나님의 마음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새로운 언약의 말씀들, 회복의 말씀들을 이제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자, 34장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목자이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목자로 오셔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온전한 목자, 선한 목자가 없어서 망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있었다 한들 거짓 목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참 목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참 목자는 어떤 분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35장은요.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는 언제나 불편했습니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죠. 그래서 하나님 결국 에돔 너도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자, 36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번영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옛 모습 그대로는 회복이 될 수가 없지요. 반드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자, 이런 내용이 34장, 35, 36장입니다. 자, 34장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에서 그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고 양떼들은 먹이지 아니하였다. 양떼들을 먹이는 것은 무엇으로 먹일까요?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들을 먹여야 되는데요. 육신적으로만 부유함을 입는 그 목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4절 같은 모습을 반대로 말한다면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반대가 악한 목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지적하고 계세요. 너무 정확하죠? 5절입니다. 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가 없는 삶, 이런 삶인 것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들을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가 그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목자 없는 양들 불쌍하지요.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헤매는데요. 그런 양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양들을 찾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절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그때야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그것들이 누워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네요.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맞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 나오는 귀한 말씀들이 이 에스겔서 34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더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런 말씀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과 염소 사이에 내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지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아까 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내가 살찐 양과 아주 굶주린 양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을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다윗의 시대는 지나갔지요. 다윗이 다시 왕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5절은요. 그 왕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소낙비는 완전한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영원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와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번영과 이 축복을 이들이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35장 볼까요? 세일산과 에돔이 황무하리라. 에돔의 심판이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세일산, 에돔을 지칭하는 말이죠.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옛날부터 한을 품고, 여러분 아시겠지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에돔이 바벨론을 도왔다. 이렇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래서 반드시 피의 보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말씀하시고요. 7절.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으리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두 민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멸망할 때도 나는 거기에 계셨느니라.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뇌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내가 알리로다.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할 때도 이 에돔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많이 읽고 왔죠. 주변에서 아하 하면서 아주 기뻐하는 그 모든 나라들을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도 지금 그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대신하여 갚아주시는 것도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네요. 자, 이제 36장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36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황무한 땅을 다시 에덴같이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요. 적막하게 무너진 그 모든 성읍에 다시 성벽이 쌓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이제 신약에서 나올 것인데요. 귀한 말씀 36장 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높은 것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남유다가 이제 다 멸망하고 나니 주변의 나라들이 그 땅을 서로 갖고 싶겠죠. 바벨론에 일단은 넘어가지만요. 그래서 옛적 높은 곳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쓸모없는 이제 그 땅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선포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기뻐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내가 이방인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이 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이방 민족들이 함부로 너희가 이용하지 못하고 거주하지 못할 것이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십니다. 이 땅은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땅이다. 이제 곧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확실한 예언을 지금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게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하실 때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인구가 줄지 않도록 너희의 후손들을 계속 낳아서 번성하라. 이런 말씀 많이 주셨죠. 그런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족속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들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주의대로 옛날처럼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내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이지요. 완전한 회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다시는 너희에게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왜 너희가 멸망을 받았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우상들로 말미암아 너희들 자신을 더럽혔고 나에게는 분노를 일으켰었다 말씀하셔요. 그러나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이런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주변의 나라들에 다 흩어짐을 당하니까 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들의 하나님은 힘이 없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불러 모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예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읽고 왔거든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실패한 인생으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맞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에게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다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이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6절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랬어요. 왜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새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해 준 것이고요. 만약에 사도행전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질적으로 물론이죠. 그러나 또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이 회복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줄 때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 44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은 확실히 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스스로 회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더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새 영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3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 틀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죠. 너무 놀랍습니다. 성경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정말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풀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여호와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는 계속해서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계속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너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네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어졌던 말씀이에요. 절기 때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셨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절기 때 제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양떼를 데리고 왔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여러 민족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때를 지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약에 이런 일이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는 다 폐하여졌지만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말씀과 이것이 또 연결될 건데요. 계속해서 메시아닉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계속 지금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 말씀만 믿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을 풀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제 7년 환란 후반기에 엄청난 고난과 환란과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이 하나로 다 연결된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저는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도요, 역시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내일 계속해서 읽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말씀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